거의 사도행전 끝나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나려면 갈 길이 멀어요. 제목이 이 바울의 추록과 이제 4차 선교 여행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빌레몬서를 가택연금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집필하신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했어요. 자, 이제 가택연금이 2년 거의 끝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2년 동안 이 네로 황제가 결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2년은 언제부터 언제죠? 60년에서부터 62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요, 네로 황제가 누군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황제가 약 주로 한 20여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4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오 황제예요. 영어로는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오부터 먼저 좀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분들을 다 알아야지만 성서가 눈에 보여요.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주전 10년에 태어나서 주후 54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주후 41년에 왕위에 올라서 53년까지 왕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보면 이분이 언제 왕이 됐냐면 41년에 왕이 됐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삶과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했죠. 그렇죠? 35년에 개종해 가지고 이분이 3년은 아라비아에 있었고 나머지 7년은 다소 고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 언제까지 있었 45년까지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클라우디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분과 바울 사역과는 연계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1차 여행 때 46년에서 48년 때도 로마 황제였고 2차 여행 50년에서 52년 때도 이분이 황제였어요. 그리고는 3차 여행이 53년에서 57년 아닙니까? 이때 3차 여행 시작하는 그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후인 왕제로 나타난 사람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이 54년에 재위해가지고 68년 바울을 순교시켜 놓고 본인도 어떤 문헌에는 자살했다. 어떤 또 문헌에는 이분이 살해당했다. 측근한테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순교시켜 놓고 그 일 끝내고 죽은 사람이 네로 왕이에요.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왕이에요. 네로 왕이.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 주후 15년에서 태어나서 68년까지 살았던 사람. 근데 이 네로 왕은요,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할 때, 열심히 뛸 때에 황제가 된 사람이면서 기독교 역사나 로마 역사를 보면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왕이 이 네로 왕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독교가 팽창할 때 바울에 의해서 이제 3차 여행 때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제 2차 여행까지 해서 자리 잡고는 3차 여행 때 더 굳건해지고 막 팽창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네로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왕이 나중에는 주후 64년 알죠? 64년에 로마 도시를 불살라버린 왕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시가 다 불타는 걸 보고 이제 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그래놓고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사건들이.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왕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65년에 그 다음 해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기독교의 대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라 이제 순교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바울은 로마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열심히 지금 4차 여행을 하고 계셨을 때, 그러니까 바울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네로 왕이 이제 기독교의 대표되는 두 지도자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네로 왕에게는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보면 지도에 보시면 니고볼리라는 데서 왔을 때 4차 여행 거의 끝날 때예요. 이제 빌립보에 쭉 계시다가 2년 동안 여기 계시다가 마지막에 니고볼리에 가서 이제 과동을 했다. 거기가 좀 따뜻한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과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가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끌려서 로마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4차 여행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 네로 왕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왕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왕이에요.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네로 왕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네로 왕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임금 이야기했죠.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왕.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축출시켰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왔다? 고린도로 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을 만났다 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이게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요. 왜 네로 황제의 재판이 2년씩 재판을 끌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2년 동안 뭐 했느냐? 재판이 없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갇힌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바울이 뭐 했느냐? 우리 알죠?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울을 그곳에 앉혀놓고 로마 시를 복음화하는 일과 이제 장차 로마 시에서 복음화된 사람들, 특히 왕족들, 고급 공무원들, 고급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서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의 중요 사역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2년 동안 거기에 갇혀둔 거예요.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로마 시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누구 가정교회예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집이에요.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있으니까 그분들을 재훈련시켜줘야 돼요. 지도자들을 재훈련시키는. 그래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는 이런 일도 그 2년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자재로 바울이 있는 곳을 드나들 수 있게끔 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미 개척해 놓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 메시지를 바꾸는 바울이 집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4권의 책을 썼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너무나 보배스러우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 머물게 한 거예요. 성서에는 항상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성서 구절을 제가 최소한 2개를 드릴게요. 하박국 2장 3절이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이 계시록 12장 12절은 사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했다가 이제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들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성서에서 말하는 이 성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2년이 딱 되니까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왕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 그런 해석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내가 이제 판결 내리겠다 할 때 이분의 판결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네로 왕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봤던 분들이 누구냐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했던 분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지금 2년이니까 59년에 재판했거든요. 가이사라에서 그 3년 전에 재판했던 사람들이 재판 기록을 이제 네로가 참조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들은 누구였느냐?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였어요. 그리고는 이 베스도의 부인인 베니게도 거기에 재판장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석했던 고급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분들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은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라고 판결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6장 31절의 판결문이
그러니까 네로가 이분들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일일이 바울에 대해서 뭐 심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어디 이 판결문을 가져와라. 딱 보니까 이런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없다. 2년 딱 되니까 그 판결문에 의해서 땅 친 거예요. 바울 이제 무죄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석방된 거예요. 그러면 석방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첫째요. 아마 셋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시위대 그 셋집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거기 첫째 행동이에요. 자, 나왔으면 어디로 갈까? 분명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숙소 옮겼어요. 그리고는 뭐 했을까? 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변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이제 그만 뛰시고. 알았다. 그래서 아마 방 하나 주시건 이분이 거기서 쉬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멍하니 쉬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 주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을.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얘들아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 멤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는 자기의 4차 선교여행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또 뛸 텐데 첫째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로마에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스페인으로 갔냐면 이미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9절이에요. 이분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주후 몇 년이에요? 57년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가 57년인데 이미 이때 이분이 성령님이 이분에게 너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아직 로마 너에 있는데 안 갔는데 내가 로마 너에 있는데 잠깐 들린다는 게 이게 2년이 된 거예요. 잠깐 들렸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로마서 몇 장이요? 15장 20절에서 28절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쓰실 때 뭐라 썼냐면요. 내가 이쪽에 미전도 족속 복음화는 거의 끝났다. 이제 복음이 들어간 곳은 내가 안 간다 나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전도 족속 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은 미전도 족속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보면 유럽의 가장 서쪽이에요. 서남단 쪽에. 유럽의 아주 밑바닥이에요. 끝이. 남쪽 끝. 왜 포르투갈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이 끝은 여기가 이렇게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다 스페인과 같은 나라였어요. 포르투갈이 나중에 독립해버려서 이제 두 나라가 된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핵심 멤버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나 스페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지금 57년에 이런 말 했으니까 지금 62년이니까 약 5년 전이죠. 내가 5년 전에 이 로마 니네에게 로마서를 썼을 때 내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때가 돼서 내가 이제 저리 가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마 말렸을 거예요. 아이고 좀 쉬세요.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이분이 몇 살이었어요 이때? 62년이 끝나고 63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후 5년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7세 정도 됐죠. 57세, 8세 이때예요. 그러면 전에 시간에 했죠. 50세가 넘으면 환갑이라 그랬죠.
성서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예? 그런데 환갑이 훨씬 넘은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 또 뛰겠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스페인 갔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한 2년 정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이나 2년. 내가 다시 그레데로 와가지고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획이 이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여기 지금 개척한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문제들,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움하는 문제들, 교회 안에 분열 문제들, 이 사역자들이 제대로 신학 훈련이 안 된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굳건히 서려면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뭡니까? 이분들이 지상 계명에 철저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주변에 미전도 족속들이 많은데 지상 사명까지 가져야 되는 이 일들이 저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가서 이 문제를, 이 부분을 또 독려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나 이분의 목표가 우리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앞장 나가서 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또 물질로도 밀어주고 또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바울 선교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 성서에는 이분이 4차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냥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4차 여행 분명히 가셨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4차 여행을 가되 스페인까지 갔다는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3개 정도를 드릴게요. 첫째,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은 첫째는 바울 자신이 예언했던 기록이에요. 내가 갈 것이다. 그게 로마서 아까 15장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바울 스스로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요. 이 로마에 있는 1세기 때 유명한 역사가 클레멘트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또 알렉산드리아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리겐의 제자인데 그 클레멘트가 아니고요. 이건 역사가 로마 사람의 클레멘트예요. 이 사람이 주후 40년에 태어나서 96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쓴 고린도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장에 뭐라 써 있느냐면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두 번째 또 3세기 때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들었을 거예요. 유세비우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라고 해요. 3세기 때 260년에 태어나서 34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요. 교회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책을 썼는데 이분이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걸 보대요. 우리 바울 스스로의 그 편지에도 써 있지만 이런 역사가들의 편지에 의하면 분명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지도와 이 앞에 테이블을 보세요. 우선 이분이 로마에서 추록돼서 이제 추록된 것이 주후 62년으로 이제 또는 63년 아마 비슷한 때겠어요. 62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간 것이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8절, 29절까지 내용에 의하면 이때 스페인 간 걸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디도가 이제 스페인까지 따라간 거예요. 누가와 디모데랑 다 같이 따라가가지고요.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디도서에 보면은 그레데에 디도를 놓고 떠났다는 말이 나와요. 그레데에. 왜냐하면 이 디도가 그레데 출신이에요. 본래가요. 그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놓고는 너 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잘 목회해라.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다 떨어뜨렸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하, 이분과 같이 바울이 그레데까지 가셨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는 이게 주 67년에 쓴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할 때예요. 67년에 담임 목사님 할 때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내가 밀레도에다가, 밀레도 어딘 쪽이 아시죠?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설교한 기억나시죠? 밀레도에서 바울이 밀레도에다가 드로비모 형제를 거기다 놓고 왔다. 그런 게 왜?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서 도저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거기다 놓고 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레데에서 밀레도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모르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성경을 꿰뚫어 보셔야 돼. 이런 걸요. 그 다음에요. 밀레도에서 골로새로 간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빌레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빌레몬아, 내가 이제 여기서 로마에서 내가 이제 풀려나면 어디를 가겠다? 너 보라 가겠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밀레도를 떠나서 골로새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간 거예요. 6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는 언제 썼냐면 64년에 쓴 거거든요. 디도서는 65년에 썼거든요.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라면 빌립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갈 때 디모데야 너 기억나느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랬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 딱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디모데야 너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놨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63년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예. 어디서 썼냐면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어디를 갔냐? 드로아에 갔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드로아는 어떤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 드로아라는 그 조그만 어촌은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예요. 그 드로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디모데후서는 67년에 쓴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다가 내 겉옷하고 가죽책을 놓고 왔는데, 그거 올 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올 때 가져오라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여기서 어디 갔냐? 마게도니아라 그러면 항상 빌립보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로 간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계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마게도니아로 자기가 갔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 디모데가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빌립보 니네 교회에 내가 보내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이 보내겠다는 약속이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여기에 갔었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뭐 했느냐? 나중에 이제 보지만 편지를 디모데 전서를 썼고 빌립보에서요.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쓴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걸 다 쓰시고는 이분이 66년, 67년 때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니고볼리에 가서 겨울을 지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니고볼리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 그 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분이 로마로 가가지고 67년에 로마 가서 무슨 책을 썼어요? 디모데 후서를 쓰시고 그리고는 68년에 순교 당하시고 그와 동시에 또 네로 왕도 하나님이 이제 불러 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바울이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을 당한 후에 이제 첫째 질문은 거예요. 왜 휴식을 취하지 않았는가? 여기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이분이 나이도 됐으니 은퇴를 하지 않았는가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분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서에는요, 은퇴란 단어가 없어요. 은퇴라는 단어를 영어나 또는 이 라틴 말로 뭐냐면 retirement, retire예요. 타이어란 건 다이아 자동차 바꾸 있죠. 다이아를 바꿔 달기예요. 다이아를 바꿔 단다는 것은 바꿔 달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 다는 건 뭐예요? 바꿔 달아놓고 또 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retire예요. 우리는 은퇴 그냥 다음에 그냥 주저앉는 게 은퇴 아니에요. 우리 단어는요. 그런데 retire란 말은 바꾸가 다 달았으니 바꿔치기 하고 또 달려라 하는 그 말이 은퇴. 자, 이제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은퇴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퇴는 첫째, 나이 개념이에요. 나이 개념. 두 번째는요, 직장 개념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나이가 된 사람이. 또 세 번째는요, 이 생산성의 개념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은 생산성이 저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개념은 인권의 개념이에요. 왜 늙은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저거 뛰느냐? 다섯 번째는요, 인본주의적 개념이에요. 이런 다섯 가지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은퇴를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것을 충족시키려면은 특히 생산성이나 이 직장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요, 은퇴 나이가 점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65세 했던 은퇴 나이가 60세로 내려가고 이제는 55세로 내려갔다가 이제 50세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나 직장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은퇴 시기가 점점 하강되고 있어요. 이 5가지 개념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은퇴는 지금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요. 건강해요. 능력도 있어요.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데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잣대로 보군요.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퇴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은퇴금도 주고 연금도 또 약속해 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조기 은퇴란 말 그래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은퇴 문제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못다한 사명과 능력과 경험, 노련함 이런 게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도 해침을 받고 정신 건강도 해침을 받아요.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이것이 이제는 사회와 국가 문제로 이제 발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퇴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퇴 개념은요, 이 사명 개념이에요. 직장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개념도 아니에요. 인권 개념도 아니에요. 생산성 개념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개념이 아니고요. 신본주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이분들이 이제 종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이가 있어도 육신의 건강 허락하세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혼의 건강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영의 건강도 허락하세요. 그러면 언제 은퇴하느냐? 사명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리더들, 성서에 나오는 리더들을 보면요. 사명이 어느 나이에 끝났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 뭐냐면 병들어서 죽었다든가 하나님께서 병들게 해서 사명이 끝났다는 하나의 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당하게 하든가 이 외에는요. 기독교의 은퇴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요. 그분의 아들들 이삭, 야곱, 모세, 다윗, 12제자들, 베드로, 바울 등 모든 분들 나이가 차서 생산성이 없어서 그만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명을 거둘 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세상 인본주의적 은퇴 개념을 도입해서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시끄러워요. 은퇴한 목회자들의 은퇴금 문제도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하고, 연금 문제 가지고도 싸움하고, 거기다 또 은퇴한 목사님이 나이는 70세, 75세 됐는데도 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목사라는, 은퇴 목사라는 포지션을 주셔가지고 아예 사무실도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잔소리를 자꾸 하게끔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참 일해야 될 사람을 일 못하게 다리를 묶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다 야기되는 거예요. 또는 재산 문제로 싸움하고.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 포지션이요, 선교사 포지션이 또는 우리 사역자들의 포지션이 직장 개념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아니고 직장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벌써 이미 이런 사고가,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교회들 중에서 진보 교회들이 이런 것을 도입한 거예요. 직장 개념으로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미국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보장이 다 돼 있어요. 딱 65세 돼서 은퇴하시면은 집도 주고, 뭐 자녀 교육 다 보장해주고, 죽을 때까지 연금 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편한 거예요. 이건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북미도 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잡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도 그 잡을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신학대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짭을 가지려면 공부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짭이 괜찮은 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에게도 인기 끌려고 그러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냥 학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팽배해요. 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세속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화 됐다는 것은 이 세속화예요. 기업화 돼가는 거예요. 기업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동네는 이미 인본주의화 되어버렸고, 교회가 금전 우선주의가 되어버렸고, 효율성 극대화주의가 다 되어버렸어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세상 기업이 그렇게 하던 걸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교회도 그것을 도입해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처진 교회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인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면 무대에 선 배우들이 인기 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인 많이 늘리려면. 그럼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내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나 어떤 교회 다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게, 세상에 의해서 변화가 된 교회. 이제는 그 물결이 하도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물결에 한가하는 건 계란 가지고 뭘 친다고 그래요? 바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말하면 꼴통 목사라고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 사명이 끝나면은 저를 데려가시든지, 안 그러면 암에 걸리게 하든지 목회를 못하게 딱 막으실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학 목사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힘이 생기고 더 바빠지고 더 그러면 저분은 아예 은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은퇴는 주님이 나를 불러갈 때까지는 나는 한다. 은퇴 없다 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은퇴 개념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가 봐요. 바울이 이 4차 여행을 계속하려면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이분이 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이 그랬어요. 우리 빌레몬서 9절에 보면은 나는 노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빌레몬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노인이다 했는데요. 이분은 말이 노인이지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강한 건강한 조건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분이요 1차, 2차, 3차 여행까지 뛸 때 그 장거리 뛴 거 제가 거리 계산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제 1차 여행 때는 잠깐 그 동네만 돌았으니까 여기 뭐 별로 많이 안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 때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 안디옥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고린도가 여기.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쫙 나와요. 몇 킬로라고요? 에? 딱 보니까 약 2,700킬로예요. 그러니까 거기 2차 여행 때 이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쫙 가서 왕복했잖아요. 왕복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5,400킬로예요. 약 한 5,000, 뭐 여기저기 들리고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5,400킬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부산과 서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26km가 딱 나와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300km로 잡으면은 이게 몇 배요? 5,400 나누기 300 하면 18배예요. 그럼 왕복으로 하면은 9번이죠. 부산 서울 왕복을 9번 한 거예요. 말 타고 걸어서. KTX도 아닙니다. 말 타고 걸어서. 그것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산 서울을 9번 왕복하신 거예요. 2차 여행 때. 3차 여행 때를 보면요. 이분이 거의 이 거리에 약 한 6,000km 되죠. 그러면서 3차 여행 때는 이분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갔어요? 아니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들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를 딱 쳐보니까요. 그거 한 2,400km예요. 그 다음에 이 4차 여행 때 이분이 지금 다닌 이 지도 지금 그린 이 빨간 줄이요. 이걸 내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요. 로마에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까지가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스본을 딱 쳐봤어요. 로마에서 리스본 하니까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1,200km예요. 그래서 리스본에서 또 이 그레데까지 쳐봤어요, 제가. 그걸 쳐보니까 1,600km예요. 그리고는 그레데에서 에베소까지. 이 에베소는 오늘날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에베소라고 안 나와요.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 지금 터키 사람들은 부를 때 이즈미르. 이즈미르까지 딱 쳐보니까 400km예요. 에베소에서 빌립보까지 한번 쳐봤어요, 제가. 저 빌립보까지니까 또 400km 나와요. 빌립보에서 여기 지금 니고볼리 고린도까지 쳐보니까요. 요것도 만만찮아요. 요것도 한 700km 돼요.
고린도에서 나중에 로마까지 갔잖아요. 니고볼리에서 로마 간 걸 고린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거 또한 100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4차 여행 때요. 이 움직인 이 거리가요. 제가 보니까 5,300km 되는 거예요. 이 4차 여행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63년에서 67년까지니까요. 이 4년 동안 이분이 달린 거리만 5,300km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걸어서 말을 타고 또는 배도 타고 강 건너고 산 건너고 태풍도 만나고 추위 더위 배고픔 뭐 잠 설치는 것 강도 만나고 이런 것 다 경험하시면서 간 거예요. 자, 나나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 나이에? 그것은 바울에게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춥고 배고프고 매도 많이 맞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때가 이분이 주 55년에 68년에 죽으셨으니까 죽기 13년 전만 해도 55년만 해도 이분이 어떤 고생하는 날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됐고 3번 배 파산당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세상에 나쁜 건 다 기록해 놨어요. 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이분이 끄떡없이 3차 여행 끝내고요. 또 감옥에 가서 지금 2년 동안 계시다가 이분이 또 지금 달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왜요? 왜 육신의 건강을 주셨어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종이지만 일찍 죽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이 아직 훨씬 더 가야갈 것이 많으니까 주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7절에서 고린도 후서는 이분 이게 55년이거든요. 순교 13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그랬어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런 말 썼어요. 이 말을 우리가 딱 보면요. 아, 이분이 육신의 병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병이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분이 혹시 꼽주가 아닌가 이런 다 상상하는 거예요. 예. 또는 이분이 이 말라리아에 자주 걸리지 않는가 뭐 이런 상상도 하고요. 또 간질병이 있다는 문둥이 같은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별난 뭐 상상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분에게 이거 없애주시오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냐? 너 이거 가져야지만 네가 더 겸손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고 능력이 더 너에게서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런 육신의 병들이 있었다면 이분이 이런 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병, 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육체라는 그것을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격적인 전인적인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같은 육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써놨어요. 육체의 가시라 그래가지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우리 성만 찰 때요,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럴 때요, 이때 썼던 그 육체를 예수님은 원어를 사르크스라 쓰지 않고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 예. 요 소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 몸은 할 때 이게 살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그런데 아까 사르크스는 뭐예요? 이 하나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육의 병이 아니고 이 마음의 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병을 가시를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바울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요거는 네가 끼고 있어라.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선물로 받았는데 요거 없애주시오 하니까 3번 했는데 안 없어지고 너 그거 끼고 있어라 이런 말 우리 성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의 지금 이 혼적인 병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바울이 사랑장을 쓰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 용서 못하는 어떤 한 사람 가시가 있는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만은 이 용서가 안 되는 바울에게 이게 가시야. 하려고 별짓 따위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항상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온전치 못하다, 항상 겸손해질 수 있는 도구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나쁜 성품이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쓴 뿌리가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뽑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있죠. 우리 그거 끼고 살아야 돼. 그것도 다 은혜예요. 이런 것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고도 보고요. 또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요, 이분이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과만 아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숨어있는 죄가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 습관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또는 성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또 심하게 말하면 우상이 있어요. 이거 탈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제거하려도 안 되는 이 자기의 그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문제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거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겸손케 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는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이것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겸손케 하도록,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도록.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이제 보면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남을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고 이웃의 티눈을 보지 않게 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그랬지 5장 그쪽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런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는 뽑아가시면 안 돼. 이분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육적으로도 건강한 복을 받았지만 요 혼적으로도 이분이 또는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혼 육의 상관 관계를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육은 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또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요. 육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해지고 혼이 건강해지면 영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해지고 혼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 부분을 잘 밸런스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 의욕과 비전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건강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요, 이런 사람이 된 바울의 모습을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이 여기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아는 이게 유명한 장이죠. 그런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란 거는요 제일 높이 있는 분, 그런 소리예요. The most high 그래. 제일 높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래. 전능자는 Almighty One,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부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고 내 모든 시각을 그쪽에다 갖다 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상 계명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에 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써 이분이 지상 사명을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재훈련시키려고 그러고, 모두 이것이 뭡니까?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91편에 그랬어요. 전능자께서, 예수님이에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죠. 자기네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사냥 참새, 새 사냥꾼의 올무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오지를 다녀도 연병에 걸리지도 않고 새 사냥꾼들이 올무를 쳐놔도 이분은 그 올무에 걸리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이
또는 만인이 내 곁에서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덮으시면서 그랬어요. 보호천사들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보호천사가 항상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 간구하는 간구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육적인 장수만이 아니고 영적인 장수도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4차 여행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미 로마에서 이제 사형당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무죄로 선고받고 4차 여행을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섭렵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섭렵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어왔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 대열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91편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